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요거는 유다의 회복, 유다의 회복과 메시아로 인한 완전한 구원. 유다가 회복되어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은 이거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고, 완전한 구원은 앞으로 올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40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너희는 정다이 내 백성에게 말하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간을 딱 정해놓고 벌을 내리시고 그 기간이 차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 전에 그랬죠. 때가 참에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때가 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 그래서 만사가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다시 모을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 때는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셔서 그 때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저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음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때를 자기가 정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때가 참회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뭔가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가 회복된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때가 차면 딱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때가 참여라는 말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만사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대로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가 하면 요 조금 내용 분해를 하면 또 내용 분해를 조금 더 하면 자세하게 하면 1장부터 39장은 유다와 주위 여러 나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로우신 심판. 그래서 1장부터 뭐가 시작인가 하면 유다에 대한 책망. 뭘 책망하느냐?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 그리고 거짓 예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내게 보이려 오니 내가 너희를 받지 아니하겠다. 너희의 모든 재물 그거 내가 요구한 거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재물은 그 양이나 염소, 양이나 황소 이런 짐승이 아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헛된 재물 뭔가 하면 양, 소, 비둘기 등 비둘기, 곡식의 소재, 곡식 소재 등 제사. 이거 다 나는 안 받는다. 너희의 많은 소, 양, 내가 그거 먹으려고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닌 걸 왜 못 깨닫느냐. 그래서
헛된 재물 내 마당만 밟는 형식적 예배, 형식적 외식적, 위선적, 가식적 섬김을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하러 나왔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한다고 또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양과 염소, 양과 소, 비둘기 하나님이 그거 받는 게 아닌 걸 왜 모르냐. 내가 뭐 양을 좋아한다고 양을 가져오라 했겠냐.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내가 안 받는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 입술의 제사. 입술의 제사. 소를 대신하여 내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진짜로 회개하여서 탄식하는 그 소리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제사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양이나 소, 비둘기, 재물, 곡식, 그걸 우리 하나님이 그런 눈에 보이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를 왜 못 깨닫느냐. 그래서 내 마당만 성전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는 게 아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 책망, 형식적 예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녹아내리고 깨끗함.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깨끗함이 사라져버려요. 잃어버려요. 마음이 둔해지고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구원 받았을 때는 영혼이 막 날아갈 것 같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날아갈 것 같고,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네. 진짜 찬양. 이게 진짜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도 어떤 감사? 감격되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그르르. 이게 진짜 감사. 근데 나중에는 마음이 둔해지니까 감사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됐나? 말풍선 감사. 마음은 뭐 그냥 감사해야겠지. 감사해야겠지. 빵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어떻다? 너는 건성으로 한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입에 붙은 말이 아니다. 나는 뭘 본다? 너 영혼에서 피어나야 돼. 향기로운 제사같이 내 영혼 안에서 피어올라 나가야 된다. 그래야 상달된다. 그럼 감격이 있고 내가 마음이 감격이 있고 진짜 감사가 돼. 마음이 참 평안하고 그래서 이게 거룩이구나. 감각이 딱 와요. 거룩이 뭔지 감각이 와요. 거룩,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교회 와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되냐?
우리 하나님 뭐 너는 내 마당만 밟았다. 본당 2층에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갔다. 내가 볼락하면 너는 예민하고 내가 왔나 하는데 너는 엉뚱대 보고 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옆으로 문으로 누가 쓱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쏙 쳐다보고 뭐 어디에 말씀은 귀로 듣고 있지.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딱 감각이 와. 저 사람은 듣는다. 어떤 사람은 딱 보면 그냥 앉아있다. 이 감각이 와. 그렇다고 제가 뭐 가서 새 집사 오늘 막 많이 앉아있었대. 인내심 있게 잘 앉아있대. 속으로는 현관문 닫았나? 현관문 닫고 나왔나? 가스불 껐나? 이 마음은 어떻다? 다른 데가 있다. 근데 예배 자리는 잘 참석해 딱 듣고 있다.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여러분, 그 목사 설교 듣는 게, 목사 말 듣는 거는 그건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 말 100번 들어도 아무 의미 없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감동되면, 이게 듣는 거구나. 자기가 내가 예배하면서 받아지는구나,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았다, 그냥 일어났다, 이 딱 자기가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이 감각이 아주 예민해. 아주 예민해. 그래서 딱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딱 와서 딱 앉으면 딱 보셔. 성령의 임재. 몸으로 딱 감각이 와. 어떤 때는 몸이 딱 뭐가 위에 딱 덮어 씌워지는, 나를 품는 것 같은 뭔가 덮어 씌워지는 것 같은 딱 감각이 와. 몸으로도 감각이 때로 옵니다. 어떤 때는 찬양할 때 막 감동이 되고, 설교 들 때 막 몸에 전율이가 그런 거지. 이런 감각이 있고, 이게 뭔가, 그럴 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 거야. 나를 만나 주시는 거야. 근데,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인가? 3장 2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율법 조문은 글자입니다. 성경 글자, 구약 성경 글자, 구약 성경 글자, 성령의 감동 하심, 어로 말씀 깨달음, 이런 것이 나 영혼을 살려낸다. 목사 설교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걸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내가 11조 안 한다고 저 설교하는구나. 목사님 11조 설교하네. 내 설교, 내가 목사님 내 11조 안 한다고 저 설교한대. 그러면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아져.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사람은 죽습니다. 목사 음성 듣는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 뒤에는 반드시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들을 때 마음이 확 기분 나빠지는 사람은 교만하고 그 말에 의하여 걸려 넘어지면서 죽는 사람. 어디에 걸려든다? 마귀 그물에 팍 걸려든 사람. 이 사람은 애초에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불쾌해서 돌로 쳐 죽였다. 왜? 자기들 잘못했다고 하니까 불쾌해서 돌로 쳐. 그런데 영으로 듣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의 말에 딱 감동되면 하고 마음에 찔려서 통에 잡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율법 조문, 이 율법 조문은 사람의 말로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책망, 어떤 책망? 너희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인간적 신앙생활, 율법주의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면 글자주의.
성경을 글자적으로 알고 그 글자에 의하여 걸려드는 사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 글자에 의하여 넘어지고 성경 글자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 글자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 계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글자주의. 영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감동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만 그걸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계명.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글자대로 지킵니다. 글자대로. 근데 예수님이 글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제 그 의미를 딱 밝혀서,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딱 밝혀서 우리에게 영어로 행하는 삶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안식일 계명 때문에 막 충돌이 됩니다. 이 뭔가 하면 율법 조문을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한 사람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딱 나와서 보여준 거하고 충돌해 버리니까 거치는 반석, 나는 너희에게 거치는 반석이고 부딪히는 돌이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 자기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다? 인간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 그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전부 걸려 다 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부 모조리 멸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분별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성경은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 이해해서 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그걸 알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을 딱 내 마음에 생명력 있게 딱 넣어서 나를 딱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시는 어떤 금보다 칼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나를 팍 변화시키고. 이게 믿음이다. 내가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게 이게 성경의 능력. 성경의 능력은 내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알아서 그걸 이해하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를 바꾸는 체험, 말씀으로 내가 딱 변화되는 체험, 요게 믿음이 자라는 거고, 이 글자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다를 그건 체험으로만 알 수 있어요. 체험. 이 체험이 없으면 그냥 성경 내용 지식만 쌓는 겁니다. 요 성경 내용 지식 안다고 하나님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수요건처럼 이야기한 게 있죠. 아브람, 이삭, 야곱.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은 어디까지일까요? 창세기 앞 자기들의 삶. 그것만. 요셉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요셉 이야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왜? 자기 손자인데, 자기 손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성경은 어디까지일까요? 자기 삶까지만. 그것만 알아. 그럼 우리는 성경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알아. 그러면 성경을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성경 퀴즈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브라함 택도 없지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하나 꺼내갖고 아브라함한테 맞춰보세요 하면 아브라함 알겠습니까? 이거 나 어려서 나 모르겠는데. 용용 죽겠지. 여기 있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성경을 훨씬 많이 알아. 그럼 성경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전혀 아니야.
성경 많이 아는 건 성경 글자 내용을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는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우리는 성경 내용,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은 창세기부터 자기 삶의 내용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가 아는 성경은 레위기 알까요? 알 수 없지. 레위기 뭐 아브라함한테 저기 뭐야 번제는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물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그 성경은 모르시네. 예,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알지만은 성경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기록입니다. 글자의 기록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잘 여기에 있는 거지. 성경 내용 잘 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건 오해고 진짜는 뭔가 하면 성경 잘 아는 게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게 아니다. 그건 글자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것, 성경 잘 아는 건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유다 백성에 대한 책망. 너희가 내게 헛된 재물, 어떤 재물? 양소, 비둘기 막 바치면서 자기들은 제사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사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왜 못 깨닫느냐? 왜 어떻게 깨닫습니까?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양소, 비둘기 바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는구나. 내가 바쳐지길 원하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팍 깨지는 거. 내가 산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이게 진짜 제사구나. 그거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제 깨닫는 거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은혜 받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왜? 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을 안다. 요게 이제 골짜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유다와 율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1장부터 39장까지 쫙 계속 나옵니다. 여기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애굽, 블레셋, 아수르, 구스, 두마,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 등 여러 열방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열거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쉬지 않는다.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왜 성경을 이거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눈을 얻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여러분 역사가의 안목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다큐멘터리나 영화로나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듣죠. 그럼 여러분은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제 말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뭘 보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제가 자주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준다. 어떤 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눈. 그리고 세상의 이 흐름,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눈을 탁 밝혀줘서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하고 연맹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이 났다. 그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죠. 2차 세계대전,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한을 품고 그 많은 전쟁 배상금 또 잃었던 뭐 여러 가지 권리를 다시 되찾으려고 히틀러가 부추김 따라서
자기들의 울분을 폭파시켜서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 보좌에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퍼부으시고, 이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앞으로 있을 큰 환란의 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처치의 기근과 진이 있고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들어 나라가 나라를 들어 일어나서 서로 싸우리라. 그게 뭡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매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택도 안 소리 하고 있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지진에 시달리죠. 지진, 뭐 여러 가지 재난에 시달리죠. 근데 그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을 보니까,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할머니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한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옛날에 한국 사람을 우리가 많이 괴롭혔다. 그 관동 대지진 때에 한국인들을 많이 죽였거든. 그리고 징용으로 끌고 가서 많은 한국인들을 억울하게 했던 것. 이 할머니가 가끔씩 그 이야기를 자기한테 자주 하더래. 일본인인데 자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할머니가 보고 겪었던 일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국에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들의 한을 풀어주지도 아니했다. 하늘이 아마 이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벌을 내릴 거다. 이 말을 자기 할머니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자꾸 옛날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게 그게 하늘의 진노다. 자꾸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가만히 들으면 그 할머니가 보는 눈이 있다. 할머니가 보는 눈이 있다. 그건 틀림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책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진주만 습격이 일어났고 이런 게 여러분 다 보죠. 역사 관점에서. 근데 예수님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매를 후려치고 계신다. 요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처치에 지근과 지진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들어 민족이 민족을 들어 싸우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생겨야 된다? 명치, 지식, 신령한 지혜, 명철, 지식. 명철이 뭐냐? 보는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 딱 꿰뚫어 보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은 우리는 뭘로 판단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눈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별하는 밝은 영한 밝은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아까 요 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벌을 딱 이 땅에 던지신다. 이걸 우연히 일어나는 지진이
지질학적으로 뭐 이렇게 변동이 돼갖고 일어났다. 그건 이제 지질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일들을 손에 쥐고 움직여 간다. 그게 바로 지진이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다. 태풍도 어쩌다가 자연현상 중에 하나로서 때가 돼서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다. 성경대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만사는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딱 쥐고 그 의로우신 눈으로 보시고 때때로 진노하시고 또 때가 참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게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보는 눈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장부터 39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 40장에서 55장 이 내용은 남은 자들에 대해 긍휼을 베푸심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뭔가 남은 자들이 뭔가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오랜 생활 동안 종살이 하듯이 그 남은 나라에 얹혀 살다가 결국 그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자들이 남아 있는 자고 그 자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정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 이 누구 고난이다? 하나님의 고난. 어떤 자는 멸망의 길로 칼과 기근과 기근에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는 칼에 붙이시고 어떤 자는 굶어 죽게 하시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남기셔서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요게 남은 자예요. 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택하신 자가 있다. 이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다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이 주제가 뭔가 하면 선택, 다른 말로 예정, 선택론, 예정론 똑같습니다. 예정론의 진. 토기장이가 하나는 진노의 그릇, 또 하나는 긍휼의 그릇. 요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들. 진노의 그릇은 누구냐? 복음을 듣고도 행하고 끝까지 행하고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끝까지 왜 사람들이 안 믿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즉 오늘날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데 매여 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셨다.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뭘로 나온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걸 세상 사람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절대 못 깨달아.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nobody. 절대 불가능.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전에 이 이야기 제가 한번 얼핏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관심, 또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한 아주 그 철학적인 심리적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 성선설, 성악설. 왜 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이 갈려지느냐? 이 사람들이 뭘 말한가 하면 사람에게 뭐가 있다? 선함이 있다. 그게 성선설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주로 있다. 그러니까 성선설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근데 좀 안 좋은 면도 좀 있긴 있다. 근데 뭐가 주된 모습이다? 선함이, 사람의 모습이 선한 것이 주된 모습이다. 그러면 좀 있다. 그게 성선설. 성악설은 뭔가 하면 아니다. 악이 더 많고 선은 조금밖에 없다. 그게 성선설이에요. 자, 그러면 요 두 말이 다 인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맞죠.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것을 옛날 현자들이 인간 심리에 대하여 이렇게 파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쪽이나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또 어떤 때는 막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막 둘 다가 좀 다 그럴듯하다, 이런 식으로 다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응? 뭐라고요? 누가 뭐라 하는지 나 잘 못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것도 참된 선이 아니다. 이것도 악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사람들이 악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선은 아니다. 이 전부 다가 외면적으로, 그 기준이 뭔데? 인간적 기준. 사람의 도리가 기준일 때, 사람의 어떤 도리가 기준일 때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기준이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예수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바른 판단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런 허무한 판단, 분별,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다. 그럼 그 선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하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은 서로 다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뭐가 선인가? 하나님 자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만이 선함이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알 수도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다만 어떤 건가 하면 인간적 도리로
기준 삼을 때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짜 말해야 될 선악의 기준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자신. 그 앞에서는 전부 어떻다? 아무도 할 말 없다. 우린 다 뭐다? 선 바깥에 있다. 의 바깥에 있다. 빛 바깥에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디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참된 선 예수님 바깥에 있다. 그러니 사람이 참된 이 선을 모르는데 악도 파악할 수 없고 참된 선도 파악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 이건 어떤 인생도 이게 파악이 안 돼.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불순종이 뭡니까? 어디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바깥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어야만 순종함으로 들어가느냐? 뭘 받아야? 긍휼을 받아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게 나한테 임하면 내가 뭘 받는 겁니까? 은혜 받은. 은혜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어둠 안에서 그냥 헤매게 된다. 모든 어둠 가운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밝은 빛은 없다. 이 땅에 밝은 빛은 없다. 예수 외에 빛이 없다. 이게 이제 토기장이가 바울이 이제 9장에서 10장 처음에 뭘부터 이야기하는 건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그 은혜는 도대체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리라. 그건 누구 권한인데? 하나님 권한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은 이제 다 어디 들어가 있다? 죄 가운데 있고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이다. 감옥 속에 있는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풀어줄 수 있나? 그 나라 왕밖에 없어. 그 나라 왕이 내 너를 사면하노라 하면 나오는 거야. 너는 그대로 있거라 하면 그대로 있어야 돼. 이 누구 권한이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그릇으로 천이 셀 그릇,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셀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건 포도원 주인 비유할 때 주인이 이른 아침에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불러놓고 삭스를 줍니다. 삭스를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온 이른 새벽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누가 입이 튀나옵니까? 제일 이른 시간에 온 사람이 입이 튀나고 왜 똑같이 줍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 고용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고 와서 일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이 사람 아주 짧은 시간 일했지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면 그건 내 마음이야. 그 뭐라고 딱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진리라. 근데 우리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 하나님 누구는 뭐 인삼 주고 누구는 뭐 무시꼬랑대기 주고 뭐. 그 이제 다 뭔가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걸 딱 전제하면 그 말이 맞아. 그 뭔가 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 말이 그냥 불쾌하게 들리는 거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딱 인정하면 어떻다? 아이고 뭐 맞습니다. 예, 그 주인 권한입니다.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여기 뭘 깨달아야 이 진리가 받아지는가 하면 나는 날 때부터 지옥 자식으로 왔다. 날 때부터 나는 지옥 자식으로 왔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확실하게 깨달아지는가 하면 알긴 아는데, 들어서 알긴 아는데, 여러분 들어서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예수 믿어도 요 내용 가르쳐도 성경 듣고 나면 흐릿한 사람 많아요.
흐릿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 뭐라고 반박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뭐 시원하진 않고. 그 왜 안 시원할까? 그 왜 안 시원할까? 그렇지, 내가 흉측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기가 싫은 마음이 아직도 있으니까. 이 시원하게 마음에 탁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진리를 잘 깨닫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자기가 악밖에 없는 자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악밖에 없다는 걸 확 본 사람은 이게 너무나 선명해요. 이 바울 같은 사람 어떻게 뭘 깨닫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막 의로운 경건한 유대인 줄 알았다가 나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뭐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1등 죄인이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없다? 선함이 없다. 이 여러분, 이 성경을 듣고 읽고 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제가 아니라고 했죠. 성경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꾸 제가 아까 아브라함 예를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거는 성경 내용 듣고 아는 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 아브라함은 성경 창세기 이쪽까지밖에 몰라도 뭘 잘한다?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을 더 잘하는. 왜? 그는 만나서 많이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듣고 알아도 달달 외워도 그게 성경 잘 내용 잘하는 게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게 아니고, 글자 내용 이해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고, 뭘 잘 아는 거? 예수님 만남 이 기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예수님 만남의 기쁨이 있으면 성경 읽으면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냥 막 선명해. 말씀이 꿀보다 달고 말씀이 막 뭔지 막 선명해 버려. 그러면 이 체험, 말씀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체험이 얕으면 성경은 들어서 알긴 아는데 어떻다? 깨달아지지를 않는다. 깨닫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깨닫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자, 뭐 하다가 여기로 가보면, 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 즉, 이 긍휼을 얻는 것, 이게 나한테 속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를 정하셔서, 창세기 전에 정하셔서 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온 가운데서 남 모르게 이러한 삶의 길에서, 또 저런 삶의 모퉁이에서 이런저런 낭패와 시련과 고통 끝에 어떻고 때가 되면 내게 뭐가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어디서 나느냐? 긍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정하셔서 때가 되면 내게 오셨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하라? 은혜를 자랑하라. 은혜를 높이라. 은혜를 우러러보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요게 이제 지금 요 내용하고 요 내용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꾸 내놓는 내용이 바로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 우리를 말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56장에서 66장.
56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 이건 열방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 자, 여기 열방과 바벨론, 특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이 다시는 크게 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을 부들이 나게 하고 야생 동물이 가는 거처가 되게 하고 황폐한 처소가 되게 하고 짐승에 깃들이는 곳이 되게 하리라. 즉 다시는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영원히 거꾸러뜨려 버리겠다. 그게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 바벨론이 행한 악이 뭡니까? 유다를 유린한 죄, 내 백성을 친 죄,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회파한 바벨론의 죄를 내가 영원히 심판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바벨론이 이 땅에서 크게 되지 못하게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그대로 됩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할 자를 요 심판자, 바벨론을 심판할 자가 누가 나오는가? 고레스의 등장, 예언. 이사야 48장, 이사야 44장 28절, 44장 28절, 45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아주 신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가? 앞으로 먼 훗날에 등장할 한 뛰어난 영웅 군주 고레스의 이름이 벌써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마지막 절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창고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쪽에 바벨론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여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기물을 다 탈취해가고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바벨론의 죄를 내가 국문하여 그들을 황무지가 되게 하고 야생 동물이 거하는 거처가 되게 하고 부들이 나는 곳이 되게 하고 다시는 사람이 거하지 못할 곳이 되게 하리라.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황폐하게 할 자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 왕국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메데바사의 창시자가 바로 고레스. 그리고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뭘 하느냐? 칙령을 내려서 너희 중에 유다 백성들은 다 너희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뭘 세우라? 성전을 세우라.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해서 바벨론을 고레스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시고 이 유다 백성을 다시 풀어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일을
요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요게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벌써 히스기야 왕 때 이게까지의 일이 기록된 거니까 그 다음 한참 후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 한참 후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벌써 떡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된 사건들이 결코 아니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다. 이게 바로 요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벌써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는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 약속의 예언들. 첫째 보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심을 이루신 분이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처녀로 탄생하신 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함정과 이사야 8장 14절 15절 나중에 28장 16절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함정과 올무. 또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내가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리라.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 이스라엘의 두 집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두 지파들에게 두 왕국에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함정이 되고 누구에게는 피할 곳이 되고 누구에게는 올무가 되고 누구에게는 자유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올무에 걸림같이 꼼짝없이 걸려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는 거치는 반석이요 부딪히는 돌이고 우리에게는 뭐고? 산돌이신 예수님. 산돌. 리빙스턴. 리빙스턴이라는 말 종종 들어봤죠? 그 이름, 사람 이름, 외국인들은 이 리빙스턴이라는 이 이름을 많이 씁니다. 다 이제 성경에서 온 거죠.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 있죠. 그 리빙스턴이 바로 요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 즉, 살리는 돌. 살리는 돌이요, 살아있는 돌. 돌이 뭐 살아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돌이고 살려주는 돌. 거기에 부딪히면 죽은 돌이 살아난다. 거기에 부딪히면 교만한 자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모퉁이, 집, 성전의 모퉁이 돌. 그래서 예수 믿어 긍휼을 입은 자에게는 그 돌이 딱
닿으면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송도 있죠. 산돌이신 살려주는 돌, 살아있고 거기에 누구든지 닿으면 살아나게 하는 돌, 이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돌, 이게 산돌입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긍휼을 입으면 그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데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 그들은 거기에 빠지고 걸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제가 압니다. 제가 예수 믿자 하는 말 듣고 딱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신이나 잘 믿어서 교회 가자. 당신이나 잘 다니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억지로 이제 교회 왔습니다.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억지로 왔습니다. 이제 형수가 가자 하니까 막 한번 막 그 얼굴 봐서 막 그냥 부탁하니까 들어주고 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찬송가 재미없어. 찬송가 왜 재미없을까요? 내 마음에 부딪히니까. 거북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딱 뒤에 올라가네. 그 가사도 참 잘 지었어요. 지금 보니까 잘 지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올라가거든. 처음 들을 때 딱 숨가쁘네. 그러니까 사사건건 뭐 안 좋아. 듣기가 안 좋아. 찬송가 안 좋고 장로님 설교, 장로님 기도 막 너무 길게 하고 목사님 설교 막 잠만 오고 나한테 어떻다? 부딪히는 돌이라. 나의 본성한테는 부딪히는 돌이라. 거치는 반석이고 나를 올가면서 잠에 끌고 들어가고. 그게 왜? 내 본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말을 안 해요. 감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청년 때에 나는 악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청년들보다 나는 더 착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왜 그런 생각했는가? 예배 끝나고 제가 그때 저기 수정동에 있는 수정교회 다녔어요. 정순행 목사님 담임하시는 수정교회 다녔거든요. 예배 끝나고 그 교회 뒤로 이렇게 어디 돌아가는데 그 뒤에서 연기가 싹 올라와요. 그때 청년 맺이 막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청년 중에 맺이 담배 피다가 모여가지고 담배 피다가 주랭랑 친 거야. 들키가 싶어하고. 그 청년들이 내가 딱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 그 청년들이 누군가 하면 고신대 학생들이라. 고신대 학생들. 싹 속으로 뭐 어떻게 싹 비웃었죠. 야, 너가 천국 잘 가겠네. 담배 피면서 천국 들어가는가 보지. 그럼 나는 너보다 더 먼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때? 제가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 진짜 모범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벌써 악해서 내 마음이 완악해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듣기 싫고 장로님 기도도 지겹고 목사님 설교 잠만 오고 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악하니까 완악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미워 싫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 그러면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받고 나니까,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싹 변해가지고, 교회 가고 싶고, 찬송가 들으면 어떻게 되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기도하면, 그 기도 은혜스럽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이제 들어오고, 그게 다 어찌 된 겁니까?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긍휼하심.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서 내가 어떻게 됐다? 탁 바뀐 거죠. 탁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막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가가 막 어찌 이리 감격되고 막 이 찬송 가사 누가 지었나, 와 어찌 이리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막 이렇게 감격되고 하는 게 이게 인력으로 되는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변했는고. 근데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언들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9장 그냥 6절 7절 왕이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그리고 1절에서 5절과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요 싹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 원래 뿌리에서는 가지가 안 나오고 이 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뻗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언해?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 그냥 뭐 나중에 이새의 후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지, 이게 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싹이라고 하는지는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딱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딱 보니까 이 뿌리 나무가 있잖아요.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개떡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찰떡같이 알아요.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 가지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지 이 뿌리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뿌리에서 가지가 나왔다라는 건 여기 어떻게 됐다? 잘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가 나가다가 끊어져 버리고 한참 동안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가 그루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싹이 나왔다.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실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다윗 왕통이 탁 끊어졌습니다. 시드기야 때로 다윗 왕통은 딱 끊어지고 고레스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유다 지파 다윗 후손이 왕이 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헤롯. 헤롯은 어느 족속인가 하면 에돔족입니다. 에돔족 속 헤롯이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지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싹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합니다. 즉 뭔가 하면 완전히 잘라져서 왕통이 끊긴 것 같았는데, 다윗 왕가가 끊긴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왕통을 영원히 그 위에 앉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 요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실 때에 요게 사람들이 이제 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싹이라고 한지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복음 전파, 만민에게 복음 전파.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된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이방인에게도, 만민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 42장 1절에서 4절. 한번 봅시다. 이거.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은 이제 열방에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섬들조차도 복음의 교훈을 앙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일 절정,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 6번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전체 53장 12절까지 주로 53장이 말 고난받아 대속의 제물되는 제물 되시는 메시아.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벌을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그가 속건 제물로 자기 영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볼 것이요 자기 행한 일로 말미암아 만족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의 죄의 허물을 담당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아주 고난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이제 53장이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묘실에다가 안치하는 그 내용도 여기에 다 나오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받음 대속의 은혜의 승리가 여기에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세례요한의 등장.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실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또 이사야 40장,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사야 40장부터는 뭔가 하면 유다의 회복. 4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장 1절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대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내용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요한.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위로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즉 죄로 말미암아 징벌당한 이 때가 끝났다. 배로 받을 것이다. 배로 받을 것이다. 그 보상을 배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하는가? 3절에서 5절은 4장 3절에서 5절 바로 세례요한이 등장. 세례요한의 등장.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리여 외치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인데, 그럼 왜 이렇게 연기되느냐? 요 회복됨, 죄악의 징벌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배로 보상을 받을 일은 누가 이루어 주느냐? 바로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십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 이제 긍휼을 얻었다. 긍휼을 얻어서 너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즉 죄인의 매임에서 너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다. 구원뿐만 아니라 죄 씻음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아울러 주셨다. 너는 배나 받았다. 이렇게 누구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이 등장하여 외치는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는 죄에서 풀려났다. 너는 갇힌 데서 풀려났다. 마귀 손에서 너는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 씻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러니까 꼽절로 받은 거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십자가 뭘 주시느냐? 첫째, 죄 씻음. 죄 씻음 뭘로 말미암아? 피로 인한 씻음. 그 다음에 죄 씻어지고 그 다음에 장사 지냄받은 글자가 거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 요 두 개가 다 어디서 왔느냐?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함께 죽어서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느냐? 부활의 권능으로 나에게 뭘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새 생명을 얻었다. 뭘와 뭘? 죄 씻음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과 또 뭘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야. 오늘 여기까지만 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약의 예언과 또 우리가 받은 영생의 복, 의롭다 하심과 새 생명을 얻은 은혜 위에 은혜르라. 우리를 죄 가운데 매였던 삶에서 자유를 주셔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배나 받았느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와 피 흘리심, 부활의 권능으로 의롭다 하심과 새 생명 얻음의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늘 이 은혜에 더욱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가 이루어지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